지금까지는 진여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비교적 쉬운 말로 풀어놓았으나 이해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제가 최근에 쓴 양자물리학과 깨달음의 미래에 실린 글을 일부 인용해서 반복 학습을 위해 다시 말하고자 합니다. 진여는 알아차리는 능력과 알아차린 그대로 작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알아차리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어서 이것을 전지라하고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내기 때문에 이것을 전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한 하느님이나 다른 신들도 의미적으로는 진여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최소한 종교 간에 일어나는 분쟁은 사라질 것입니다. 진여의 알아차리고 작용하는 능력은 자아의 알아차리고 작용하는 능력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성품만 다를 뿐입니다. 성품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 진여의 성품은 중도이기 때문에 늘 중도로 작용을 합니다. 중도는 대화합, 즉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상생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아는 개개인이 배우고 익혀 무의식에 자기 것으로 저장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업, 내 생각, 무명, 아상, 아르마리, 지식, 고정관념을 자신의 성품으로 삼아 자기중심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기적입니다. 진여의 알아차림이 곧 우리들의 마음이고 작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의 주재자는 나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도 진여의 알아차림과 움직이는 작용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추우면 춥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따뜻한 옷이나 따뜻한 곳을 찾아가는 작용을 하는 것이 진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5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코는 냄새 맡고, 혀로는 맛을 보고, 몸은 감각으로 느끼는 단순한 능력만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즉시 알아차리는 능력, 즉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그 기능이 온전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눈은 마치 카메라의 렌즈와 같은 것일 뿐 생각하는 능력은 없다는 말입니다. 양자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이 마음을 홀로그램에 비유하면서 홀로그램에 찍힌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레이저를 쏘아야 허상을 공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홀로그램을 찍기만 하고 레이저를 쏘지 않으면 물체를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외부로부터 뇌의 홀로그램에 저장된 정보에 마음을 마치 레이저처럼 이용해서 뇌의 홀로그램에 비추어야 물체가 뜨게 되고 그것을 다시 마음이 인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어떤 사람이 생전 처음으로 코끼리를 보았다면 코끼리는 그 사람의 눈을 통해 디지털 파동으로 바뀌면서 뇌의 시각 중추에 전달됨과 동시에 뇌의 양자 파동장에 저장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코끼리를 2번째 보게 되면 역시 뇌의 양자 파동장에 저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처음 보았을 때와는 다른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처음과 2번째 본 것을 비교하는 과정이 일어나면서 2개의 영상이 같으면 코끼리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2개의 영상을 비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인식의 주체인 마음은 뇌 또는 뇌의 양자 파동장과는 별도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봄이 말하는 몸과 마음은 별개의 존재라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비교해서 알아차리는 그놈이 바로 깨달음의 세계에서도 마음이라 하고, 이것은 진여가 다 알아차리고 모르는 것이 없다 하여 전지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그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진여에는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진여로부터 분화한 것에는 정신계와 물질계가 있는데, 알아차림은 정신계로 분화하고 움직이는 작용은 물질계로 분화합니다. 진여는 본래 파동입니다. 파동은 알아차림과 작용만 있을 뿐 텅 비어 있습니다. 파동은 존재한다는 의미에서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존재를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한다는 것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멉니다. 다시 말해서 파동은 없는 것은 아닌 줄 잘 알고 있으나 너무나 오묘하고 불가사의한 것들이 많아서 아직은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언어인 수학에서도 파동은 허수 아이로 표시합니다. 진여가 파동이기 때문에 최초의 파동이 먼저 있고 입자는 파동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먼저고 몸이 나중입니다. 최초의 마음을 저는 진여의 성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초의 것이란 누구에게나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에는 다 불성의 씨앗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됩니다. 진여가 소립자를 만들고 소립자가 인연따라 각각의 개체를 만들고 개체가 배우고 익혀 학습한 것에 의해 자아가 만들어지며, 이것은 정신 에너지이기 때문에 몸이 죽어 흩어진 뒤에도 없어지지 않고 윤회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자아도 진여의 다른 모습입니다. 자아의 최초가 진여이기 때문입니다. 진여의 두 가지 뜻 중에 하나는 물질로서 만상의 본질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음으로 쓰입니다. 진여를 하나의 개체로 본다면 그 개체가 움직일 때 아무렇게나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성품대로 움직이는데, 이때의 성품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진여의 성품과 진여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진여가 마음의 의미로 쓰일 때는 본래의 마음 자리로서 그 이름을 청정심이라 하고, 우리가 말하는 불심, 불성, 중도, 무심, 양심이 진여의 성품입니다. 진여를 마음의 의미로 쓸 때는 초월의식 또는 제8아뢰아식, 근본의식, 슈퍼의식이라고도 말합니다. 진여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알아차리고 알아차린 내용을 그대로 드러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말은 초기 경전인 아함경에는 없는 말로서 중국 선불교에서 등장시킨 말인데, 지금 마음이라는 말을 진여 자체와 동일시하여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는 일은 후학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의 커다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명상의 최고 경지인 멸진정에 들어간 것은 고요함의 극치일 뿐 진여의 텅 비어 있으면서 역동적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진여의 세계는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상에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